오늘은 우리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립 우리 18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18년 전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많은 것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 같았지만 또 돌이켜보면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고, 또 생각해보면 미약했지만 감사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성도님들이 계셨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도 단 한 주도 없었던 제가 없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고, 또 도와주시는 여러 분들과 또 지원해주는 교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컸던 그런 시작의 시간이었습니다. 18년 동안 함께 해오신 분들도 참 수고했고, 또 그 중간에 오셔서 또 교회를 함께 세워나간 모든 분들에게 돌이켜보면 모두가 다 감사한 시간이고 또 고마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주년을 맞이하면서 서로에게 인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에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좀 하시죠.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박수도 한번 쳐드립시다. 서로에게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드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박수를 쳐주시면서 그동안 함께 해오신 그런 모든 과정과 또 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가 나이를 더해가면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목적이 무엇이고 궁극적인 방향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주님의 제자와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목표도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향해야 할 점이 바로 온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 나아갈 궁극적 방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와 증인된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예배와 전도로 나타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라는 것이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사랑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배와 전도를 통해서 구현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와 전도는 20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예배하고 전도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달려온 중요한 말씀이지만,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목적이 바로 예배와 전도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 끝에도 우리 생명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인된 삶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끝 마무리를 하셨는데, 저도 그러한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생명샘 교회의 목적이고 중요한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와 전도는 자전거의 두 바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전거는 구르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달리는 것만이 자전거가 똑바로 서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멈추면 안 됩니다. 예배와 전도는 마치 물속에 떠 있는 사람의 손과 발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손과 발을 멈추면 물속에서 가라앉는데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한번 멈춰 보셨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딱 죽을 만큼만 가라앉습니다. 호흡하지 못할 만큼만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서 물 밑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희한하게 숨 못 쉴 정도만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리를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면 몸이, 얼굴이, 고개가, 코가 바다 바깥으로 이렇게 살짝 나옵니다. 그러면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예배와 전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것이요, 또 이웃을 향한 사랑도 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다면 그는 그의 마음에 사랑이 아주 작거나 아주 없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배와 전도가 사라진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물속에 오래 잠기게 되고 넘어진 자전거가 되어 결국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예배와 전도, 이 두 바퀴를 굴리는 것이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아갈 길이 정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나아갈 길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계속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신앙의 결단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신앙과 기복신앙이 다른 것은 기복신앙은 그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요구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복적 신앙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들의 신에게 단지 그들의 요구만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마치 주술처럼 외우며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복적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구하시는 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서로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관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중에는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물이 가득한 제단에 물을 다 말리시고 제단에 있는 제물을 불로 태우십니다. 자, 이 일을 시작으로 어떤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보고 단순히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워서 신기하다라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라고 끝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남녀가 만났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 다음 서로가 무엇을 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는 순간 그들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성이라는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서로에게 요구되는 요구사항들이 그 관계성에서 요구되어지는 지켜야 할 기본적 책임들로 다시 바뀌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게 되죠.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부의 연을 맺음으로써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와 계명들을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동안 죄악 가운데 살던 악한 행동을 그만두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듣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성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주를 위해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삶의 목적이 정해지는 새로운 관계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 디베랴 바닷가로 가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 같습니다.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만 나이가 들어 늙어지면 이제 내가 원해도 가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되죠.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다른 의미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은 지금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이렇게 디베라 바닷가도 가고 또 나를 따르고 싶으면 따르기도 하고 예루살렘도 가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부활한 나를 만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너는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주님이라 부르는 내 뜻대로 너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 생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이 생각부터 변화돼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변화시켜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지를 고민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며 주님을 위한 삶을 늘 고민하는 자가 바로 주님이라 부르는 주님의 종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나를 대신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너희가 있는 이 지역과 그리고 이방인 지역과 더 나아가 세상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권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직분은 증인이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목사다운 삶, 장로다운 삶, 권사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인인데 무엇을 정언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라고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 이게 정인된 사에 정언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와 정인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와 정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예수님의 제자와 정인된 삶인 예배와 전도가 삶 가운데 없다면 그는 아직 주님의 제자요 정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자와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일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죠. 그 제자와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가장 첫 번째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는 흔히 죄와 죄인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잘 구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죄,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죄를 잘 발견해야 할 것이고, 그 죄는 누구에게나 도전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근데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건의 이유를 찾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래도 신학자들은 이런 거 찾는 게 주일이라 온갖 이야기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저도 여러 번 여러분들이 물으시니까 제가 대답해 드린 적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추측석 가장 유력한 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사건을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왜 말씀하실까요? 끝까지 한번 보십시다. 이 제사 후에 가인은 아벨에게 굉장한 질투심을 느끼게 됩니다.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형인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 분노의 게이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죄의 문제를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가인 문 앞에 있다는 것이죠. 가인 문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원하고 있는, 마치 사자처럼,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지금 가인을 이렇게 삼켜려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가인이 이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다스리지 못합니다.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질투심에 눈이 멀어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극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 죄에 사로잡히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가인이 가졌던 이 질투심, 이건 죄입니다. 죄의 또 다른 한 면일 뿐입니다. 죄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일일이 다 예를 들어 드릴 수 없지만 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옵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오기도 합니다. 빛나고 화려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잘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전부터 인류의 영혼을 갉아먹는 전통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를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을 아름답게 미화합니다. 그것이 예술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용기라고 말하고, 그것이 젊음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열정이고, 그것이 지성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살아볼 때도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밤새
켜져 있던 유흥가에 반짝이는 불빛과 같습니다.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새벽이 되어 아침 해가 떠오르면 그 모든 것의 진실이 드러날 때 그 더러움의 실상들이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죄는 아름답지도 않고 용기 있거나 의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결말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죄의 결말은 사망일 것이지만 그 사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죽음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죄의 값에 대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십자가에 달려서 그 당시 로마인들은 자국 백성들에게 이 형벌이 너무 극악하다 해서 사람으로서 할 일이 못된다 해서 행하지 않던 이 형벌을 왜 굳이 예수님이 당하셨을까? 그 십자가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온 피부가 벗겨지신 채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지고 조금씩 흐르는 출혈 때문에 극히 참을 수 없는 갈증으로 생명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스스로 끊지도 못하게끔 하는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왜 주님이 죽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죄악으로 인하는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대신 지고 가시는 그 죄악의 형벌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 그것을 내가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너희 대신 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이 죄악을 웅크리고 있는 죄의 그 도전 속에서 이기고 죄와 싸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죄의 결과는, 그 대가는 참혹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지고 가셨어요. 자, 우리는 이제 신앙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대신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제자와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와 증인된 삶은 예배와 전도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을 느끼며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예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우리 속에 어쩔 수 없는 질투심이 물러가고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미움이 물러가고 대신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우리의 어색한 입술로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드러내 보십시오.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라는 말을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들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 말을 이제 지적하기 위하여서 그런 표현을 쓰시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리도 없고요.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교회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없었을 때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늘 세상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교회가 세상의 조롱이 안 되올 때가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비난이었습니다. 뛰어난 신학자들은 늘 경고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좋게 말할 때 그 교회는 망한 것이라고.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라고 말할 필요 없이 참된 신앙인이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지도 않을 뿐더러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젊으시면 언제쯤일까요? 한 1970년대, 60년대 그때 교회가 어떤 조롱을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교회 가면 뭐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연애하는 곳.
교회에서 연애해 보셨어요? 교회 연애 안 해봤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가면 연애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연애하는 곳에 다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조롱했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그 전 세대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젊으실 때는 어떤 욕을 받았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불효막심한 자들이라고,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심지어 머리까지 깎이고 집에까지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노래 부르고 밤늦게까지 기도한다고 같이 있고, 남녀가 유별한데 윤리가 무너져 있고 조상에 대한 섬김은 하나도 없고, 그런 자들로 교회를 조롱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세상이 교회를 걱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도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늘 비난의 대상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비난합니까? 또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하지 않더라. 예. 그런 거는 코에 갖다 걸면 코걸이고 귀에 갖다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런 말 같지 않은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세상의 버릇입니다. 세상의 습관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서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또 어떤 걸로 교회를 욕하든가요? 오늘날 교회는 또 뭐가 문제라고 하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이 부끄러우시든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고, 우리의 부끄러움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가 바뀌어도 18년이 되고 19년이 되고 30년이 되어도 바뀌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가 가면서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외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외형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성장해야 되고,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성장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진정한 성숙을 이룬 교회일 것입니다. 이제 19살이 되는 교회 나이는 19살이지만 여기 모인 우리 신앙의 나이는 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여기 1살 되신 분도 계시고 50살 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매 순간 주님을 묵상하며 그분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교회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제 18주년을 맞이하며 이 본분을 기억하시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